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원래는 신약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오늘은 딱 여호수아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여호수아를 하느냐? 성경은요,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하고 그 다음 역사서는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역사서를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맨날 혼낸다고 하는 얘기만 하는 거지? 아까짓거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으로서 구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아예 안 봐요. 난 신약의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 안 돼요.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것도 내 이름을 규정하지 못해.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호와야,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골라 먹으면 진짜 참된 영생의 맛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울만 그리스도인 뿐이지 이제 내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할 때가 오면 죄악과 탐욕에 기꺼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배우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이제 해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중심 이 키워드는 바로 진멸하라라는 키워드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뭐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가축도 남기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남기지 말아라. 그냥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다 불태우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진멸하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전도사님이 말했던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나눠버리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 흘렀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이게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진멸하다,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이 성경의 이 구약에 흐르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호수아에 말하는 이 헤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야겠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넘겨주고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무리바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칩니다.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모세가 했던 행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고 하나님과 직접 물론 진짜 제대로 대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얘기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자였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세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홧김에 드러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자 모세,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빗대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용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죄와의 타협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했던 자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선지자 중에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땅에 드러냈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관계,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모세는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문 앞, 바로 그 목전에 있을 때까지 모세를 인도해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이양하게 돼요. 선생님이 좀 장기간이지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된 이후 굉장히 큰 불안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 자신이 이 언약의 땅에서 실패할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경직된 자세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가 뭐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모세가 너희를 가르친 것을 율법을 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어떤 말보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 단어가 그를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차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 전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가축들, 재산들 그 모든 건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요, 하나님 참 무자비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보다 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소금기둥이 돼서 다 죽어버렸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포악함이 땅에 충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이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말할 것도 없이 패역함이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전도사님 피라미드 계급 구조 얘기했잖아요. 가진 자가 낙한 자를 착취하는 게 당연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탐욕과 탐심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그들의 민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은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있을 때 의인 롯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의인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내려갔어요. 근데 소돔에 있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를 우리에게 끌어내랴.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란 뜻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단체로 막 그 집을 에워싸서 뭘 하겠다? 막 더럽지 않아요? 이것이 마땅한 사회가 뭐였다?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 라는 거죠. 가나안 땅 엄청났습니다. 전도사님 말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불태워 죽이고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들, 그들이 뭐다? 가나안 백성들이었다. 심지어 가나안 왕 중에서 누가 있냐면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어떤 이런 왕이었냐면 강하고 되게 싸움을 잘했어요. 그리고 되게 무자비했어요. 거기 자기가 정복한 왕들의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의 상 안에서 떨어진 것을 먹다가 굶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다? 아도니베섹이었어요. 이런 너무나 무자비하고 게 당연했고 착취가 당연했고 포악함이 가득했던 민족이 누구였다? 가나안 땅 민족이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자비하다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있냐면, 고대 근동은 굉장히 잔인했던 시대거든요. 물론 현대가 더 잔인하다고 전도사님이 생각하지만, 현대에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미사일 한 방이면 많은 사람들을 살상 다 죽일 수가 있는데 그게 더 잔인해요. 전도사님은 진멸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약탈합니다. 당연히 약자인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들,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전쟁이 진짜 착취와 폭력으로 얼룩진 거예요. 물론 해림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엔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욱더 잔인한 의미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도사님은 이렇게 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가나안 땅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에서 살아난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기브온자 족속들. 그들은 자신들이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편안에 있기로 결심했을 때 분명 그들은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에요. 그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이야기도 가나안 땅에 널리 퍼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근처의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하죠.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탐욕과 탐심과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죄악에서 자신들이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헤레메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던 가나안 땅.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진멸의 의미를 알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신앙에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의 가나안의 세상적 시스템을 진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훈련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때냐면 내 죄악을 발견했을 때예요. 내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나의 참으로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탐욕과 탐심을 분명히 채울 만한 거예요. 허영이 가득한 거. 전도사님도 허세가 많거든요. 남자들은 다 허세 있어요. 근데 그 허세가 가득한 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즘 시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가 센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잘못을 알면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밑에 내려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노예의 시스템. 내가 저 사람보다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것이 굉장히 만연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이 느껴질 때 거기에 대한 나오는 선택적인 태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이 보였을 때 그것이 내가 밑에 있는 것 같다? 그럼 비굴하게 그것을 들어가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이 행동하네? 내가 그냥 깔아 뭉겨버릴까? 라는 나의 태도? 그것도 이런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태도는 참 아름답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서로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서로 간의 존중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오늘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서로 지기 싫어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학교 여기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존중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찾아야지.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야지. 그래서 어른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보다 연상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 때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내 밑이야. 되게 많아요, 우리들 삶에서.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정말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죄악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시스템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물 깃는 자, 나무, 장작 패는 자, 노역을 부리는 자들이 했어요. 눌로 만들었어요. 진멸시켰어야 했어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를 섬기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탐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끌리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이렇게 나를 더 빛내는 것 같고 나를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정말 많아요. 죄악의 시스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스템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 가나안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면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분노하는 이유. 전도사님, 목사님 나 저격하는 거 아니야? 내 죄악을 막 말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도사님이든 목사님들이든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제대로 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 그것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부딪히죠. 막 그것을 발견하면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도사님 나를 저격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탓을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로 돌려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건 각각 개인의 단독적인 거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는 태도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가져야 될 태도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악하게 물들었는지 선생님이 디모데전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해서 화가 가득하고 배역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자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시스템을 진멸시켜야 한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읽는 하나의 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손해보는 것 같은가? 모세와의 결전 때문에 모세가 있었던 그 실수 때문에 두려운가? 그러나 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주치지 않고 바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네 모든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시스템, 가나안 시스템에 물들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사사기로 넘어가서 오히려 자신이 탐했던 그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가나안 문화에게 정복당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소리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있는 죄악을 해렘하지 않으니까, 진멸하지 않으니까 또 가나안 문화와 연합했다가 또 가나안의 노예로 삽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노예로 삽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다? 역사서 내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 경홀히 여겨서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죄악과 타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안에 가나안 백성들을,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